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해도 주님이 칭찬하신다 이 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해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오늘은 지혜롭게 행하였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불의한 청지기가 어리석게 행할 때, 의로운 청지기가 선하고 신실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 그 세 가지입니다. 대상이.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본문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를 복 주셔서 마음판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충만한 성령을 통해 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기록해 주셔서 평생토록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못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저희 마음판에 박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청지기는 종이나 노예 개념이 아니라 집사나 재산관리나 비서 정도에 해당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아서 관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그가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집사의 그 자격, 소위 말하는 지위, 신분이란가 그것이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어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보디발의 청지기였는데 그런 말하기를 주인이 그 집에서 주인의 아내, 당신을 제외한 모든 것, 아무것도 내게 금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사의 지위가 그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파라오 집의 청지기였습니다. 거의 전권을 가지고 봅니다. 청지기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충분히 짐작을 할 겁니다. 지금 이거 미국에 큰 기업들이 있는데 소유자가 있고 거기 오너가 있죠. 예를 들어 폴드 자동차 하면 폴드가가 이제 소유자예요. 폴드가. 근데 그래도 주식회사 하니까 주식 가진 사람이 물론 소유자지만 폴드 가문이 오너가 되는 거예요. 폴드가 있고 회사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경영자가 있는데 그걸 사장이 있다 말이죠. 그 사람을 전문 경영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성경적 개념으로는 청직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오너와 경영자가 동일해요. 대부분 회사가. 근데 미국은 오너와 경영자가 보통 분리되어 있죠. 그 경영자가 바로 청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했습니다. 넘겨받아 다스리고 그게 청지기입니다. 넘겨받아 다스리고 나누어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서 다스리고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줍니다. 청지기의 직분은 기본적으로 감독하고 먹인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감독하고 먹인다. 감독하고 먹이는 일은 목자의 사역입니다. 목자의 역할입니다. 교회마다 목사, 장로, 감독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너희를 감독하며 훈계하는 자들 여기 청직입니다. 너희를 감독하고 훈계하는 자들 일반 교회에서 주로 목사 이래 부르죠. 아니면 감독, 장로 이래 부르기도 하고요. 얘들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의 삶에 더러운 이익을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먹이고 감독하며 이 목자입니다. 목자 역할을 먹이고 감독하되 이렇게 하는데 청직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들은 모두 믿음의 집안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여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지역교회 감독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감독은 뭐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거예요.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베드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각 사람이 every man이죠.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말이에요.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라. 청지기는 선하고 지혜롭고 주인의 뜻을 행하며 신실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법. 주인이 청지기를 믿지 못하다가 말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신실입니다. 물론 능력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신실해야 돼요. 영 믿음이 안 간다 이러면 청지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놈은 믿음이 안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청지기는 일하는 자들입니다. 청지기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그 은혜를 써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들로 그 하나님이 받은 선물들을 써서 섬기라. 근데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선하지도 신실하지도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매우 지혜롭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고 정직한 청지기가 아니라 부패하고 부정직한 청지기입니다. 의로운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능력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자꾸 욕을 먹이는 거죠. 비난이 자꾸 들려오고 말이죠.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자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진 않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귀한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불의하라 그걸 가르친 건 아니고 지혜로워라 그건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1절입니다. 16장 1절. 또 그분께서 또 했죠. 또란 also란 말, 또라고 했으니까 비유가 이어지는 겁니다. 15장에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비유입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불의한 청지기는 비유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랬으니까 일반적으로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일반 합법으로는 앞에 이게 also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비유입니다. 1절을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15장 3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또 근데 16장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여기는 또라는 말이 없죠. 16장 19절은 비유가 아닙니다. 나사로의 비유는.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비유예요.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다음은 그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9절부터 12절은 설명입니다. 적용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에게 있었던 부자와 청지기, 부자에게 있던 어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청지기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나오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주인의 명예를 좀 더럽히는 비난이 자주 들려오는 청지기였습니다. 저 청지기 아주 문제 많다고 이렇게. 청지기는 주인에게 넘겨받은 재산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허비란 것은 쓸데없이 쓰는 것이나 자기를 위해 쓰는 겁니다. 부자의 귀에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첩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보통 뭐죠? 이런 때에 감사가 들어가죠. 자체 감사라는 겁니다. 그 비리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물리거나 직위를 해제해버리거나 해고한다든가 그래서 징계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검찰에 고발을 하고 합당한 형벌을 내립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부정과 비리 등에 대한 소식을 이제 접했습니다. 2절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비난을 듣는가 말이야. 왜 자꾸 욕이 자꾸 들리고 내가 자꾸 욕을 먹느냐는 거죠.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라. 이제 감사가 들어간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청지가 되지 못하리라. 그 비리가 드러나는 여하에 따라서 비리 여부에 따라서 내가 더 이상 청지가 되지 못하리라. 부자는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해 회개복을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에 우리의 주가 계심을 압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요. 우리 모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복을 하리라. 심판날에 회개복을 한다. 사람은 심판날에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주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4장 5절에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복을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한 일은 흔적 없이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기록되어 있고 모두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자신에 관해 회개복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로마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회개복을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서 회개복을 하리라 합니다. 우리 남의 이야기 할 일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복을 합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요구됩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길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래서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것이 회개보고 심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청지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부자는 자기 청지기를 불러 회개복을 하도록 했고 내가 더 이상 청지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회개복을 통해서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면 그는 직위해제와 더불어 해고됩니다. 주인은 회개복을 받은 후에 해고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3절 4절 이에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였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그동안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회개보고를 하고 해고를 당하면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살 길이 막막해져요. 청지기가 정직하고 신실하다면 주인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들리는 비난이 사실이라면 해고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해고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을 잘 세워둬야 됩니다. 잘 세워둬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뭐 고용보험이라도 있으면 말이죠. 보험금이라도 사먹으면 되는데 그죠? 아니면 이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는 일이다. 부정과 비리로 말미암아 해고된다는 동종업계에 취업이 제한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런 식으로 해고된 사람에게는 뭐 보험료도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였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한때 부자의 청지기였던 그는 해고되면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합니다.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내가 힘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말이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지로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꼬불쳐 놓은 돈으로 말이죠. 평생 이제 남은 생에 살면 되는데 이게 또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면 뭐가 되냐면 전부 다 환수가 들어가요. 뭐 하나 하든 전부 다 토해내야 된단 말이죠.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그래. 남들이 볼 때는 뭐 그 사람이 구걸할 일이 뭐가 있냐. 그동안 그 집에서 청지기로 20년, 30년 했으면 퇴직금만 해도 얼마고, 응?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어딘가는 훔쳤을 거야 싶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응? 이번에 미국에 그 자전거죠. 경륜. 그렇게 스타가 하나 있대. 나는 뭐 그쪽 방면을 몰라가지고 수십 년을 막 그렇게 항상 챔피언 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암으로 한번 투병을 했는데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이게
뭐 유럽 챔피언십이나 이런 데 막 계속 우승을 먹으니까 불세출의 스타예요. 그 사람들은 뭐 스폰서가 몇 억 불씩 들어오는데 결국은 그 약물로 말미암은 것이 다 이렇게 들통났죠. 몇 년을 재판을 끌고 하다 결국은 이제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만 그동안 그 사람 스폰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환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아니라 이제 파산신고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동안 스폰서 했던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 회사의 명예까지 더럽혔기 때문에 돈을 다 토해내라 이래 된 거죠. 다 토해내라. 보통 이 기업에서 광고한 사람들 있죠. 뭐 광고 모델 같은 한 사람들은 그 처신 잘못하면 그 돈 다 토해내야 됩니다. 돈 다 토해내야 돼요. 한국도 연예인에서 뭐 한 달에 뭐 7, 8건 광고 찍어가지고 했던 사람이 뭐 마약을 해가지고 말이죠. 마약이 들통났을 때는 그때는 그 사람 통장에 돈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몇 배 위약금을 다 물어내야 됩니다. 이 부전, 이 불의한 청지기가 국언하자니 부끄럽구나 하면 지금 이 회계 보고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싸그리 다 토해내야 됩니다. 어떤 주인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주인도. 그동안 공로를 참작하여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최소한 먹을 것만 남겨두지 싸그리 다 뺏어낸다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국언하자니 부끄럽구나. 한때 부자의 청지기였던 그가 말이죠. 한때 그래도 말이죠. 이랬는데 갑자기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오늘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직업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의 하는 고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지금 잘 나가지만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 직분에서 빼앗길 때 살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죠. 어제는 금방 찾았어요.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곰탕집을 차려야지. 그건 아니고 뭐였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에게 회계복을 해야 하는 그 시각에 자신이 해고된 뒤에 살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지금 훗날을 대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닥쳐온 위기의 때에 슬픔이나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신속하게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뭔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정직하거나 신실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살 길을 찾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살 길을 찾는 지혜가 있었어요. 울고 불고 하고 주인한테 매달리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딱 난 결심을 하였다. 5절 7절입니다. 결심한 내용이 나오네요. 뭐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어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청지기는 해고당하기 전에 결심한 일이 이겁니다. 지금 회계보고 해야 되고 이제 해고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자리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거예요. 이것이 주인을 위해 한 일이 아닙니다. 청지기 직분을 빼앗겼을 때를 대비해서 자기를 위해 한 일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자산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던 관계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채무 탕감을 시작해 준 겁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에게는 증서를 가져다가 50이라고 적혀있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빚진 자들은 청지기 덕분에 많은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해고당하기 전에 그들에게 선을 향하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악질이었는데 갑자기 죽을 때가 되니 사람이 변했나. 해고당하기 전에 사람이 변한 겁니다. 해고당하면 어차피 자기가 받은 주인에게 빚진 거지 청지기에 빚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돈 하나도 없단 말이죠. 지금 관점으로 보면 뭐죠? 이것은 서류 위조에다가 횡령에 배임에 직권 남용에 사기에 나가는 수준 나갈 때까지 너희 막장을 부리는구나. 뭐 이거죠. 나갈 때까지 말이죠. 그게 중대 범죄입니다. 이 정도면. 청지기는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경영자인데 말이죠. 그건 해고되기 전까지 자신의 직권으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자는 양식이든 돈이든 뭔가를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못하고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사에서는 은행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자 못 받는데 어떻게 은행이 유지됩니까? 금융산업은 이스라엘에 유대사에 있을 수가 없는데 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 은행이 있으면 은행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이자 못 받는데. 율법에 따르면 이자를 못 받아요. 이득을 못 받아. 그러면 전부 다 잘 살아가지고 은행 빚질 일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사람 사는 사회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빚진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느 돈 있는 사람이 이자 못 받고 돈 빌려주겠어요? 그게 지금 이 아랍권의 고민입니다. 지금 무슬림이 코란에 따르면 이자를 못 받습니다. 그럼 무슬림이 그 석유 판돈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10억 불을 빌려준다면 미리 담보로 건물이나 이런 걸 막 받습니다. 이자를 안 받는 대신에 그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담보로 받아. 이거는 일단 취해놔요. 그러고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건 내 거다 이거요. 내 거다. 그 돈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써요. 그러고 나서 원금만 갚으라 그래요. 그리고 미리 받아놓은 거 몽땅 다 이거는 자기들 소유로 취합니다. 그 이자, 이 편법이죠. 이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이 토지나 땅 같은 거, 이 건물을 막 받습니다. 그게 지금 이 아랍권 금융제도예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어느 뭐 미쳤다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래도 돈을 안 빌려줄 수는 없는 거고, 이것도 그들로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돈은 있으니까요.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사회. 무슨 제도라는데 내 제도 이걸 까먹었네. 한국에도 뭐 무슬림 자본 들어온다다 그 법을 개정해줘야 돼. 한국은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있다가 작년에 폐기된 법이 하나 있어요. 무슬림 자본이 들어왔을 때 그 돈 대신에 담보를 뭘 제공하고 그런 법이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반대 서명해가지고 하여튼 막은 적이 있습니다. 막은 적이 있는데 율법에 따르면 부자들은 돈이든 양식이든 뭔가 하여튼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못한다. 이게.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이자 받는 자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부과하지 말라. 레위기 25장 37절에도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얻으려고 내 양식을 빌려주지 말며 기름이든 밀이든 이득을 취하려고 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는 돈이나 양식이나 이자를 받지 말고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도 너는 내 형제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 돈의 이자나 음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구워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안 줘도 뭐죠? 이거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은 입장이 다르죠. 청지기들은 말이죠. 한 푼의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않고 기름이나 밀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청지기는 없어요. 그 방법을 얻어야죠. 그 청지기는 자신들이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편법을 썼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처음에 서류를 쓸 때 80석을 빌려주고 100석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100석을 빌려준 걸로. 그래서요. 그러니까 빌린 사람은 현물로 80석을 빌리면서 서류에는 100석을 빌린 것을 쓰고 갚을 때는 이자 안 내고 서류에 쓰인 그대로 100석만 갚으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럼 율법을 안 어긴 거예요. 이게 아주 웃긴 이야기인데 이걸 한국에서는 선이자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 정확히 용어를 써요. 이자 맞다고 선이자 떼고 사채시장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100만원 빌리러 가면 100만원을 빌려주지 않고 80만원을 빌려줘요. 20만원 떼고 80만원을 빌려줘 놓고는 100만원 빌려준 걸로 해요. 일단 20만원 떼먹고 그때도 또 이자 계산은 또 100만원 시작해요. 이게 사채 시장이죠. 그게 사채가 장난이 아닌 거고 유대에서는 1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80만원만 주고 20만원 다 떼요. 그러고 나서는 1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매겨요. 그럼 율법을 안 어긴 거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한 법인 것 같지만 이건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건 지금도 이 아랍권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율법 맞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명한 취지는 이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빌린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서로가 그렇게 이제 양해가 되는 거죠. 빌린 사람도 갚아야지 뭐
공짜로 빌린다 생각 안 하니까 이 정도는 서로 간에 뭐가 되는 거죠? 묵계가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그렇게 하기 싫으면 빌리지 말고 이래야 되니까 빌릴 필요 없고 빌려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거죠. 이런 방법은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방법이었고 서로 간에 이 관습법적으로 묵계로 이루어지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청지기는 해고당하기 전에 자신의 권한으로 이런 식으로 빌려준 것들에 대해서 실제 빌린 허물만 적도록 서류를 정리해 준 겁니다. 뭔지 알겠죠? 왜? 어차피 이 사람 80석만 가져갔어요. 80말만 가져갔다. 밀 80석을 가져갔는데 100석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가 해고되면 20석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못 먹을 거 인심이나 끝차일 거예요. 어차피 내 해고되면 끝나는 돈인데. 응? 그럼 주인은 왜 그랬냐면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왜? 율법이 어겼나요? 응? 당연히 내한테 지금 법적으로 회계 감사해가지고 나 쫓아내는데 나도 법적으로 하겠다 이거지. 근데 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 거죠. 청지기는 똑똑한 사람인데 기름 100마리인데 50말로 적어주고 나서는 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딜하냐면 내가 쫓겨나면 50말 중에서 10말은 리베이트다. 이래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 쫓겨나면 뭐가 되는 거죠? 수입이 되는 거지. 나 곧 여기 그만둘 것 같은데 이 은혜를 잊지 마라. 50말 감해준 거 이걸 결코 잊지 말라 이거요. 응? 물론 그놈이 안 갚아버린 그만인데 사람이 또 앞에서 뒤에서 다르다고 말이지.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뭐 제가 반은 리베이트로 드리지 했다가 안 갚아도 그만이지만 어쨌든 안 해놓는 것보다는 뭐가 되죠? 낫죠. 그 청지기는 그동안 이 부자 거부에게서 이 동네에서 아니면 이 도시에서 이 사람한테 나하고 거래 안 한 놈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싸그리 불러다가 정리해버린 거, 서류 정리 한번 해버린 겁니다. 그게 엄청난 돈이란 말이죠. 이렇게 탕감해준 액수는 조만간 자신이 청지기의 직분이 해고되면 어차피 그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심을 쓰는 거죠. 빚진 자들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에게 갚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청지기직에서 해고되면 자기가 청지기 아니라면 자신이 받을 몫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 다 탕감해주고 그들로 인심을 얻든지 뭐 리베이트를 받든지 뒷날 은혜를 갚아라 나를 기억해주고 뭐 이 정도는 딱 조치를 취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 쫓겨날 때 그동안 저지른 비리에다 다 토해내라 그러면 그건 다 토해내고 가겠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다 하라 그러면 어차피 회계 보고하면 다 드러날 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 하겠대. 그러니까 난 무일푼 됐을 때 뭐 하겠다는 거죠? 안전장치를 취한대. 이걸 뭐라 그러죠? 보험 들어놓는다 그래요. 청지기는 보험 들어놓은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주인도 그래도 이 마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주인 같으면 이런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놈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놈이 끝까지 이거 완전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놈인데 주인이 딱 들어보니까 청지기가 하는 짓이 참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신실함과 정직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에 대해 칭찬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참 약삭 빠른 놈이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는 참 끝까지 약삭 빠른 놈이네 이 말입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불의하긴 하지만 똑똑하다. 약삭 빠르다. 지 살 길 찾는 데는 하여튼 귀재다. 난놈은 난놈이다. 뭐 이 말입니다. 이게 난놈은 난놈이다. 여기에서 확실히 내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 진짜 나긴 난놈이다. 여기까지가 비유입니다. 여기까지가 비유예요. 청지기는 해고 직전에 빚진 자들을 불러서 율법에 따라 주인에게는 원금만 갚도록 하고 이자는 모두 제해줌으로써 자신이 청지기 직분에서 해고되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일정 부분의 리베이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은혜를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은 우리가 늘 체험하는 일상입니다. 불의한 청지가 이 뱀같이 지혜가 번득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이 불의한 청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척합니다. 저는 이 불신자들한테 엄청 배우는 게 많아요. 불신자들의 그 열정, 지혜, 그 신실함, 이거 뭐 크리스천들이 뭐 상대가 안 되는 케이스가 뭐 수두합니다.
심지어 마피아 중에서도 말이죠. 경찰이 이놈의 마피아 자금 관리책인 줄 알고도 그렇게 추적을 해도 감옥 못 넣은 마피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피아가 죽을 때 비결을 말해달라고 했더니만 나는 서류를 남긴 적이 없대요. 왜? 모든 건 머리에 기억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자기는 그 많은 숫자 복잡한 먹어도 손으로 써본 적이 없다. 항상 외웠지. 잘 항상 24시간 자기는 숫자를 항상 외우면 다녔다는 거예요. 평생을. 존경스럽죠. 근데 이런 이 신실함을 가진 사람, 자기 일에 또 자기가 그 속한 거기에 대해서 천재들 많아요. 천재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와, 그냥 듣는 내가 와 싶어요. 와 싶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가끔가다 경영에서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그들이 머리 짜내는 거 뭐. 그런 거 보면은, 야, 진짜 듣는 사람이 와 싶고 그래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게 뭐 말도 못하죠. 이 불의한 정직에도 뭐 이런 데에서는 훤했던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주님께 설명이죠. 8절까지 비유고 9절도 설명해요. 항상 비유는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초소로 받아들이리라. 너희에게, 지금 1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랬고 9절에서 너희에게 했으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자, 대상을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요. 불의한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요 부분이 이제 난해 구절이 된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다. 주님께서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들을 위해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이게 개역성이나 다른데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래 했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이 어떻게 되죠? 불의의 재물하면 뭐 사기친 거, 도둑질한 돈, 뭐 이런 거 있죠. 범죄한 돈, 범죄 은닉 자금으로 이런 돈으로 친구 사귀라 이래 돼 버리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일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난해 구절이 된 거고, 우리 성경에는 불의의 뭐라고요?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이랬죠. 불의의 만몬으로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라. 이 뒷부분도 난해 구절입니다.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지 친구들이 어떻게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입니까? 이것도 또 난해 구절이 된 겁니다. 맞아요? 난해 구절 된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이 아주 난해 구절이어서 이 설명을 보면 뭐 천차만별입니다. 나름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주석을 보면 별의별 주석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주석이. 9절부터는 비유를 바탕으로 주님이 주신 가르침인데 9절부터 12절은 비유가 아니라 8절까지 하신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 거기에 있던 사람들 향해서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했죠. 너희에게 unto you입니다. 친구들을 사귀라. make friend. 친구를 만들라 말입니다. 불의의 만몬이라는 것은 불의한 소득, 불의한 재물, 부정으로 축제한 돈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의 만몬, 이 말은 만몬의 속성이 불의하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죠? 우리 하나님 앞에 붙은 그 말이 그분의 속성을 붙여서 하는 말입니다. 만몬 앞에는 뭐라고 붙이는 거죠? 선하신 만몬 이런 건 없어요. 예, 불의의 만몬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들 할 때 부정한 영, 더러운 영, 오류의 영 이렇게 하면 그 앞에 속성을 붙이죠. 부정한 영 하면 부정한 영, unclean spirit이라면 그 영의 속성이 뭐라고요? 부정함이죠. 만몬이 있는데 만몬은 재물의 신입니다. 재화의 신이에요. 그래서 만몬은 불의의 만몬입니다. 불의한 만몬이에요. 만몬은 속성이 불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만몬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예,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죄악된 세상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속성이 뭐죠? 죄악이에요. 세상을 자꾸 악하다 그러면 되는데 악한 세상 맞습니다. 세상의 속성이 뭐라고요? 악하단 말이에요. 악한 현 세상이에요. 불의의 만몬, 악한 현 세상 같은 그런 말입니다. 불의의 만몬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악한 현 세상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선하게 살아야죠.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악한 현대사에 사는데 뭘 선하게 사냐? 그런 말은 변명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악한 현대사에서 선하게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럼 크리스천은 내 지갑 속에 불의의 만몬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그게 그만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친구를 사귀라 이 말입니다. 불의의 만몬이란 것은 만몬의 속성입니다. 의로운 만몬, 거룩한 만몬이란 없습니다. 의로운 마법사, 의로운 마술사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의로운 점쟁이 그건 없어요. 돌로 쳐서 죽여라지 그런 말은 아예 성립 안 합니다. 그 한국 중국 영화에 보면은 뭐 사람하고 교감하는 뭐 귀신들 나오죠. 선한 귀신, 악한 귀신인데 선한 귀신이란 없다 이거를. 성경에 따르면 그런 건 없습니다. 선한 점쟁이, 좋은 마귀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말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 것. 만몬의 속성은 불의입니다. 불의의 만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만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으로 친구들을 사귀는 겁니다. 돈으로 우정이나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호의를 베풀고 선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불의의 만몬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긍휼을 베풀고 의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만몬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당하기 전에 불의의 만몬으로 자기에게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재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 만들었다 이거예요. 다음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한 처소로 받아들이라 했죠. 주님은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땅에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줬는데 보화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너에게. 재물을 팔아 친구들 사귀는 일은 구약에서 의를 뿌리는 일이고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에서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뿌리 존귀하게 높여지려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늘 읽습니다.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게 지금 본문에서 말한 뿌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입니다.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관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크리스천들 역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한 말씀을 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된 후에 자기를 받아줄 처소, 자기를 받아줄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불의의 만몬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불의한 만몬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집에 오겠다 했을 때 자기 집에 이제 왔죠. 그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죽게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며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일단 뒤에 민형사상 사건은 놔두고 일단 재물 반은 기부하겠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 절반을 가난한 자한테 주겠다고 선언했는데 당시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돈 모으려고 그 유대사에서 가진 욕 다 먹으면서 세리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악착같이 해가지고 치프가 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재산 절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뚝 떼버렸습니다. 재산 절반을. 그래서 주님이 그 말 딱 앞쪽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날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이 아주 그의 결심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의 마음의 변화와 해결을 그냥 인정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영전하는 처소로 옮겨집니다. 고린도서 9장 9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데도 함과 같으니라. 이 재물을 얻어 가난한 자들 주는 것, 이것이 만몬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재물의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이.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웃사랑의 가장 적은 일 중에 하나, 자기가 가진 것 주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가장 큰 일이 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이것은 신약의 구원교리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의 구원교리는 아닙니다. 신약의 구원교리 이게 아니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맞습니다. 왜? 그들은 100%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은 불신자란 없습니다. 구약의 유대사에서는 불신자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고 시작하는데 그건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난지 8일 만에 엄마가 아빠가 할례 시켜버린다고. 그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유대인이 되는 거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맞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돼지고기 못 먹는 거예요. 그 먹고 싶으면 상당히 모험을 해야 될 겁니다. 돼지 파는 데도 없거니와 상당히 모험을 해야 돼요. 불신자는 없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이교도냐 뭐 신자냐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고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들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가장 적은 일이 불의의 재물,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웃 사랑입니다.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구제와 선해에 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 후반부에는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주 쇠곡과 고운 아마포스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지만 자기의 대문에 누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물론 영존한 처소로 갔어요. 지옥이었지. 지옥도 영존한 처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유난히 부자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옥에 있는 그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희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강의할 건데요. 아브라함도 지옥에 간 부자 못지않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자기는 가난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100만 장에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유함이 그 당시에 족장이었는데 400만 말이죠. 자기 400만 몇백 명을 키웠어요. 400만. 그 정도면 뭐 거의 뭐 왕국 수준이었다고. 그런 그 정도의 규모 인원과 이걸 관리하려면 통치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 아브라함이 지금처럼 빌 게이츠가 부럽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삭 야곱은 모두 부자였습니다. 그럼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이 니는 부자였다 그러면서 아이고 자기는 안 그랬나 싶지. 자기는 나보다 더 부자였으면서 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막 저족지혈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당신이 왜 거기 난 얘기 있냐고요.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근데 차이가 뭐였어요? 이삭도 야곱도 모두 부자였습니다. 욥은 아주 억만장자였고 다윗이나 솔로몬은 오늘 어떤 갑부보다 더 큰 부자였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이들은 죽은 후에 영존한 처소로 갔습니다. 신약에서는 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신약의 구원교리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가장 적은 일, 가장 기본적인 일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일부터 시작해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적은 일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의였고 구원이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멸망을 당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으면서 떠나 자신을 찔렀게 뚫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16장 9절 말씀은 간단히 해결이 됐죠.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면. 그럼 너희들이 말하는 하늘의 왕국이든 하늘의 왕국이든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난해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난해 구절 풀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 풀어놓은 말씀이 더 난해하지. 10절 11절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의 재물로 친구들을 만드는 것은 가장 적은 일입니다. 이 일도 하지 못하면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못할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귈 줄 모르는 이들이 다른 하나님의 일에 신실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불의한 청지기에 속하지는 않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재물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나누을 줄 몰랐고 탐욕스러웠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울 때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가 불태우기 전에 그 성전을 누가 공격했냐면 유대인들이 공격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자기들 성전을 자기들 공격했겠어요? 임진왜란 때 말이죠. 경복궁이 불탔죠. 경복궁을 일본 사람이 불태운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불태웠어요. 왜 불태웠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에 노비문서하고 빈문서를 다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노예 문서, 노비 문서가 있단 말이지. 그 싸그리 다 없애게. 그럼 거기 있는 문서를 다 빨리 없애야 된대요. 그럼 전쟁 끝나면 자기들은 파는 겁니다. 전쟁 끝나면 파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얼마나 이게 해로 문서가 많은지 그 문서 불태우려고 그들이 먼저 공개해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문서. 이건 뭐 끔찍한 일이죠.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말이죠. 예수님은 지들한테 한 말도 아니고 지금 제자들한테 한 말인데 14절 반응을 보세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걸 듣고 귀가 있으니까 들린 거죠. 그분을 비웃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냥 비웃더라 이거예요.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들을 사귀라는 주의 말씀이나 그렇게 하면 영존하는 처소로 영접한다는, 죽음에 영존하는 처소로 영접한다는 말에 아이고 놀고 있네 하면 주님을 비웃더라는 겁니다. 그들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그래서 그렇게 듣거나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셨는데, 율법을 다룬 이들이 돈 문제에 깨끗하지 못하고 탐욕을 떨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재물을, 하나님의 신 믿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졌지만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재물을 맡기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재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과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들을 맡은 청직입니다. 왜 그렇죠? 불의의 재물이 없으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의의 재물이 없으니까. 불의의 재물에 좀 신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욥 같은 사람은 말이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람이, 그건 다다익선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재물은 그들에게 전혀, 그들의 믿음 생활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나는 롯과 같은 부류인가 보다 생각하는 은혜예요. 좀 더 참 주님께 나한테도 빨리 다다익선이 돼야 되는데 싶으면 여러분이 그걸 다스릴 수 있으면 주님 뜻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근데 어떤 사람에겐 그 재물이 그들 믿음에 따라 찔러 꿰뚫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불의의 재물에 신실한 자는 말이에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큰 것을 맡긴다. 여기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겠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 맡긴다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교의 교주가 된 거, 이단 교주가 되는 겁니다. 요즘 뭐 유병헌 씨 보셨죠? 그 꼴 나는 겁니다. 신도들한테 팔아먹는, 다단계 판매를 자기 신도들한테 팔아먹어가지고 몇백억 다 모으는 사람 있죠. 교회 가보세요, 교회. 장로들이 다단계 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다단계하고 사모가 다단계하고 집사님들은 집 팔아먹으려고 집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사라 그런다고. 집사라 그러는. 집사라 그래, 집사라. 전부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된 재물을 맡기지 않는다. 참된 것을 맡기지 않는다. 12절입니다. 만일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
빚진 자들의 것으로 선심을 쓰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청직이 자기 재산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기 재산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셨는데 주인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에 신실해야 됩니다. 너희의 것이란 이 땅에서 청지기 직분과 우리가 심판터에서 받게 될 상급입니다. 우리가 신실하면, 주님의 것에 신실하면 우리의 것에 주님이 우리가 받을 걸 주신다 이거죠.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직분을 빼앗고,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에서 직분을 빼앗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에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저 하늘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이겁니다. 세상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어떤 일에 미친 사람들 보시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배워야 돼요. 아, 나도 성경에 이렇게 미치겠구나. 이렇게. 응? 그렇게 즐겁게 말이죠. 막 셰익스피어를 이야기하고 막 문학에 미친 사람들 있죠. 또 음악에 미친 사람들 하면 아, 나도 성경에 저렇게 미치겠구나. 저는 그런 이 도전과 교훈을 불신자들한테 많이 받아요. 같은 신자들한테 받는 일은 별로 없고 불신자들한테 도전받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불신자들에게. 오, 대단하죠. 세상의 자녀들에도 배울 거 있다 이거죠.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로웠지만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불의하면서도 어리석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예, 이 청지기처럼 그렇지 않았어요. 비웃더라 그랬죠. 미래를 대비할 줄 몰랐다 이거죠.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내 청지기직에 대해서 회개복을 하라는 말에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우린 당연히 그래서 심판석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의 만몬으로 자기를 영접한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만날 친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해서 저 하늘에서 다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기분 좋죠. 안 그래요? 내가 당신이 전에 말했던 당신 기억도 못하겠지만 마켓 앞에서 준 전도지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 하늘 가서 엄청나게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요. 아니 준 적이 없다 그러면 골치 아프냐. 준 적이 없으면 뭐 받을 일도 없죠. 여러분이 줘. 근데 그럼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기분도 엄청 상해가지고 미칠 뻔했는데 기분 더 나쁘게 전도지한테 줘가지고 밟아버렸는데 그날 또 땅이 젖어가지고 그게 말이죠. 신발에 묻어가지고 집까지 전도지가 따라온 거예요. 그 신발에 묻은 전도지 떼내려고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신발에 떼낸 전도지 떼내려고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버린 전도지 떼내다 내가 구원받았어. 얼마나 그 드라마틱하지. 그런 게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는 간증이지 뭐 불받으라는 간증이야. 나는 아무런 뜨거움이 없더라고요. 그런 간증 뜨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등줄기가 뜨거워진지 몰랐지만 저는 뜨겁다는 집회 가서 한번 뜨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죠. 여러분은 마음이 뜨거워야지 또 머리가 뜨거워져도 열받네 하면서는 주먹 나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머리 뜨거워지면 오늘 열받네. 열받지 마시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지극히 적은 것, 불의한 만몬, 남의 것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신실한 청지기였습니다. 하는 짓은 아주 개판인지 몰라도 최소한 자신의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신실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건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한 청지기로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복을 요구하시면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더 이상 너희는 바리새인 못 된다. 너희는 더 이상 서기관 못하고 제사장 못되고 율법사 못됩니다. AD 70년을 기점으로 그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디서도 랍비 소리 못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빴습니다. 그게 AD 2000년까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의할 뿐 아니라 지혜도 없었던지라 자신들의 미래를 대비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적은 것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율법을 외쳤지만 불의의 만몬 적은 것에도 신실하지 않았고 말씀을 듣고도 경고를 받아 움직이는 지혜도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신실한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구제와 선을 행하는 것, 물질의 나눔 정도는 아주 기본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 희생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눔은 기본이 모든 크리스천들은.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할 때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건 내가 기본적으로 행하던 일이다. 그건 기본적으로 행하던 일이고 복음을 전해줬다 이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행하는 일이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거 나눈 거는 그 지갑 열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이 열리면 지갑은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그 목사들도 제일 어리석은 게 지갑 열려고 자꾸 설교하면요 지갑 닫힙니다. 그 마음을 열어줘야 돼. 마음을.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 양반이 설교를 끝내고 나서는 꼭 과원을 해서 기부를 거뒀어요. 이 사람은 한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자였는데, 근데 이 양반 이 도시에서 설교하러 온다고 이제 소문이 나면 이제 며칠 집회하러 온다 그러면 말이죠. 사람들이 일부러 지갑을 안 가져갔어요. 지갑 가져가다 지갑 열리대. 그 다음 설교 듣고는 반드시 지갑 열어서 맨날 생활비도 안 나가기 때문에 서로가 부탁하는 말을 지갑 가져오지 마라. 이번 또 집회 가면 이 지갑 다 열린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그 조지 필드 아시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짠돌이 그런 푸전노가 아니고 여러분 집회도 나온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런 푸전노인데 조지 필드 하도 소문이 나니까 나도 그 집회 한번 가보자 하는데 갈 때 지갑은 빼놓고 갔어요. 그 마지막에 집회 다 끝나고 이제 또 이제 우리 고아원들을 위해서 고아원 헌금 좀 합시다 해서 기도하고 이제 헌금 거두는데 벤자민 플랭클린 지갑을 열고 아이고 집에 놔두고 왔구나 옆에 사람한테 10불만 빌려주시오 그랬다고. 헌금하게 10불만 빌려주시오 그랬어요. 응? 그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크리스천들로서는 우리는 불의의 제물이 진실한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맡긴 참된 것들, 하나님의 신비들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맡긴 은혜의 선물들을 나누는 것도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거예요. 응?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대해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중에 가장 적은 일이 구제고 나누어주는 겁니다. 있는 거 나누어주는 일이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자들이 이거는 이번에 너 얼마나 헌금하셨대요 그러면 그럼 말을 하지 말라고 그거는 축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러네. 그 가장 적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은 그걸 큰일 한 줄 알고 내가 교회에 헌금한 돈이 얼만데 뭐 이런 사람 있죠. 내가 바친 돈이 얼만데 가장 적은 일이라고요.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돈 많다고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돈 잘 버는 거 능력이에요. 그거는 욕먹을 일 아닙니다.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사귈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는 평생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즐길 거 다 계획 세워놓고 쓸 줄도 아는 부자네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친구를 사귈 줄 몰랐다 이거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보화를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누가복음 12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낚지 않는 가방 들고 산을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이게 바로 지금 하는 말,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란 말입니다. 이게 본문 비유의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정직이는 세상의 자녀로서 불의하지만 지혜롭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왕국의 자손들이지만 불의하면서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고 지혜롭고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이고 신실한 청지이고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평생토록 저희가 적은 것에 신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불의의 제물로도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된 것을 맡겨 주셔서
저희가 신실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청지기로 다 드러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